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201페이지입니다. 이 시간을 위해서 1절부터 9절까지만 그렇게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이웃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이는 만일 그 노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하니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왔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게 하시고 또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 되게 하시고 우리를 비추는 생명의 강체가 되게 하셔서 우리 속에 있는 어두운 것, 주님 그늘진 것 다 비춰지게 하시고 속속들이 아버지 하나님 비춰지게 하셔서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전부 드러나게 하시고 그래야 우리 삶에 온전한 생명의 빛으로 가득한 그런 생명의 말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합니다. 주님 또 미련합니다. 주님 휴강을 합니다. 주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역사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입에 담아 주시옵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주의 영광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게 하시고 주님 그 말씀 속에 세상을 이길 힘이 아버지 하나님 담겨 있어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그 말씀대로 살 때에 주님 그 말씀 앞에 주님 말씀의 대적들이 쓰러지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속에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이 시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 틈타지 못하게 지켜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한 차례 헬라파와 또 히브리파 사이의 갈등으로 인해서 고비를 넘긴 예루살렘 교회가 다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지며 또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하여 심지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까지 이 도에 복종하게 되더라 하고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처럼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 이렇게 교제의 떡을 나누며 이렇게 같이 천국을 누리는, 교회 안에서 천국을 누리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좋다 보니까 교회 밖으로 나가서 땅끝까지 내 정인이 되리라 하셨던 주님의 소명을 잠시
접어두고 있었던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그렇듯이 다들 좀 더 여건이 좋아지면은, 그래서 예루살렘 내에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나 배타감이 좀 분위기가 그렇게 좀 더 그런 적대적인 분위기가 좀 더 가라앉게 되면 하고 제자들이 때를 기다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스데반의 순교의 때를 맞춰 예루살렘 교회를 산지 사방으로 이렇게 흩어지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끝까지 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기로 작정하고 나머지 교인들은 박해를 피해서 이제 여러 곳으로 몸을 숨기게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8장 3절에 보니까 사울이 아예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해서 예루살렘 이른을 집집마다 이렇게 사울이 다니면서 이잡듯이 교인들을 이렇게 색출해서 옥에 가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리마다 아마 검문검색이 이렇게 강화되었을 것이고 잡혀온 교인들을 상대로 해서 협박과 고문을 했으라도 어떻게 해요? 저들이 생각하는 이 이교도 무리를 뽑으라고 혈안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열성적으로 기독교인들을 잡아 가두니 점점 그 숫자가 줄어드는 것이 어떻게 있습니까? 확연히 눈에 보여지거든요. 옛날에는 어디 가나 이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소리도 들리고 거리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소리도 들렸는데 이들이 이제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렇게 박해를 하다 보니까 그런 광경이 지금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나 사두개인들이 이 현상을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옳지. 역시 우리가 생각하던 바대로 이 무리들이 이단 세력이 맞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맥을 못 추고 움츠러드는 것을 보니까 역시 이 교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이단 세력이 확실하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더 기가 살고 더 열심을 내게 되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참에 이 기세를 끊고 이 불이 이 도의 불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도록 아예 짓밟아 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이곳저곳 이렇게 놓아서 알아보니까 예루살렘을 빠져나온 교인들 중 대다수가 가까운 곳으로 도망을 갔는데 그 중에서도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다메섹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곳에서도 그렇게 도망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도 포교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울이 생각해, 야, 이것들 봐라. 이거 안 되겠다. 이 아예 뿌리를 뽑자. 그래서 사도행전 9장을 보면요. 사울이 주도적으로 이 잔당들을 이렇게 잔멸하는 일에 나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9장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미혹과 살기가 등등하여 2절 대제사장에서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경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보시고 잠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야, 누구든 한번 걸리기만 해봐라. 가만두지 않겠다.
라는 어떤 이욕과 살기 그리고 오기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기 신념, 자기 확신에 가득 찬 득이만만한 모습, 자기만의 율법, 절대 정의로 완전 무장한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어디요? 사랑과 은혜와 사랑, 자비와 용서를 조금이라도 찾아볼 수 있는 구석이 있습니까? 사도행전 8장의 스데반이 돌에 맞고 순교하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주여 저들을 자기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오니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하죠. 이거하고 지금 정반대되는 어떤 장면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거기는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는데 여기는 조금 더 빈틈없는 어떻게 해요? 처단, 어떻게 무자비, 그러니까 살기 이런 것이 느껴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박해를 피해서 다메섹으로 내려간 제자들이 그곳 회당에서도 숨어 있거나 어떻게 해요? 몸을 사리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9장에 나오는 바울의 핵심 장면을 묵상하면서 어떤 모습을 보게 되었느냐 하면요. 하나님의 절묘한 타이밍, 그 타이밍에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왜요?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사방으로 흩어지게 하시고서는 성령께서 이제 남은 그 세력을 일망타진하겠다고 의기양양해서 다메섹으로 내려가는 바울을 그저 한 방에 즉시에 이렇게 한 방에 내려앉혀 있어서 어떻게 해요? 복음 사역의 주역으로 사용하시는 그 타이밍. 그 타이밍을 감히 누구가 생각했겠느냐.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봐라, 너희들은 손 놓고 있고 너희들은 주님 좀 더 기다려야 됩니다.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지금이 바로 내가 준비한 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을 부르셔서 바울을 통해 세계 선교의 길을 여시는 것을 볼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요. 이는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그 당시 여자는요. 죄송하지만 사람 수에도 포함하지 않을 정도로 별로 존재감이 없는 그런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처럼 영향력이 없어서 비록 여자들이 예수님을 전한들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귀담아 들을 사람이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여자들까지 잡아서 가둔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이 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라도 그냥 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대제사장이 공문을 받아갔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 당시 유다는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로마 총독이 그 땅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사형을 제한 일반 사법권은 대제사장에게 일임해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두거나 매로 때리는 태형 같은 것은 대제사장의 허락하에 얼마든지 집행이 가능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 로마가 유대인들에게 자치권을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우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여기에 사울이 길을 가다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사울이 길을 가고 있는데 그 길이 지금 어떤 길입니까? 그 길은요, 가서는 안 될 길입니다. 그죠?
가다가 막히는 길입니다. 중간에 돌아와야 되는 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 다메섹 가까이 이르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 하면은 그렇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길은요, 다 왔다 싶어도 목적지가 눈앞에 보여도 실패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성공이 코앞에 있어도 그 길은 깨어지고 산산조각 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적하는 이념, 신앙, 사상, 계획 다 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볼 때는요, 더 잘 되는 것 같고 성공이 보장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도 곧 무너져 버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이들이 하루 종일 모래성 쌓고 쌓아도 바닷물 들어오면 흔적도 자취도 없이 사라지듯이 그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3절 후반절입니다. 보면 홀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빛이요, 어둠을 찾아오십니다. 생명의 근원이 사망을 지금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율법과 정죄 대신에 사랑과 은혜와 용서가 우리를 향해 찾아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참 도인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창세기 맨 앞장에 보면은 성경 앞 1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장 2절. 1장 2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맨 앞부분에 보면 1페이지입니다. 1페이지. 창세기 1장 2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기에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어 그렇게 되어 있죠. 범죄하는 인간에게요, 빛이 있으리 만무합니다. 오직 짙은 어둠뿐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말씀처럼요, 흑암이 지금 어떻게 해요? 깊음 위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이 상태였다는 거죠, 사울이. 그런 인간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온통 깜깜한 어둠에 파묻힌 인간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문제는요, 상태가 이런데도 인간은 무지해서 어둠 그 자체에서 얼마나 어둠에 자기가 갇혀 있는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렇게 구제받을 길, 구원받을 길이 없는, 가능성이 없는, 원래는 가능성이 요즘처럼 1도 없는 인간이었다는 것이죠. 어디 바울 사도뿐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 사울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에게 사울처럼요, 주님이 빛으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음에도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은 어떻게 해요? 그 흑암 위를 운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요? 홀련히 어떻게 하늘로부터 빛을 비춰주기까지 어떻게 해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 다음 역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함께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은혜를, 내가 그렇구나. 내가 흑암이 깊음 위에, 어둠이 깊음 위에 이렇게 파묻혀 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안 되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아니고 그 흑암 위에 여전히 성령께서 운행하고 계셨구나라고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죠. 세상에요, 어느 신이 인간을 찾아 땅으로 내려오십니까? 그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5장 8절에 여기 나와 있죠.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죠. 우리가 아직 완전 죄인 되어 있는 그때에 조금이라도 돌아오려고 어떤 조그마한 어떤 희망도 1%의 희망도 없는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이죠. 이 흑암이를 운행하는 성령처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즉 이처럼 주님이 직접 저와 여러분을 찾아서 빛으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위를 환하게 밝혀주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어둠 속에 있는지, 우리가 지금 열심히 가고는 있지만은 정작 방향을 잃은 채 어디로 가고 있는지 똑똑히 볼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헤매지 않도록 빛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가는 길을 비추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빛이 비추어지자 사울이 땅에 엎드려집니다.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여기에 사울아 사울아 하고 두 번 부르십니다. 그죠? 하나님이요, 주님이 두 번 부르시면 일이 생깁니다. 그죠? 반드시 일이 생깁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모세야 모세야, 어때요? 사무엘아 사무엘아라고 누구든지 두 번 부르면 그때는 일이, 특별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뭐라고 하냐?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성도를 박해한 것을 두고 나를 박해했다고 하십니다. 그죠? 사울은 주님을 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죠? 이전에는. 그렇습니다. 주님은요, 주님을 믿는 자기 자녀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자녀를 박해한 것을 나를 박해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의 교회가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요, 아, 그렇다. 주님의 교회가, 주님이 곧 교회 공동체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주님이 거룩한 것처럼 어떻게 해요? 우리도 거룩해야 되고, 주님이 온유하고 겸손한 것처럼 우리도 온유하고 겸손. 왜? 주님이 곧 우리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교회 밖으로 드러내는 그 모습이 곧 내 모습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곧 나 자신이다. 그러니 어떻게 살아야 하겠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주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물으시자 사울이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대묻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깜깜한 밤중에 길을 가다가 갑자기 어둠 속에서 누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놀라서 누구세요? 라고 했더니 반대편에서 내다 라고 익숙한 목소리가 이렇게 들립니다. 그러면 보통 어떻게, 아버지세요. 지금 어디 밤중에 어디 갔다 오세요.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고 안심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이 장면을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기 딴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물불 안 가리고 이단의 무리를 쫓았어요.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한 240km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한 대전까지 거리입니다. 그죠? 굉장히 옛날로 치면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이게 일주일을 꼬박 가야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런 이방 땅 다메섹까지 쫓아갈 정도의 충성심과 열성을 보인 사람이라면은 주님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몰라서 그렇다 치더라도 적어도 하늘에서 이렇게 음성이 들려온다면은 주여 의인일로 나를 찾으십니까? 라고 물었어야 마땅하다는 것이죠. 여기에 보니까 영어 성경에 로드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군주라는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신하가 주인 부를 때
사용하는 그 주여라는 호칭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뭐라고 대묻습니까? 주여 누구시니까? 한번 보십시오.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도요, 주인의 음성을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하면요, 이 물음표는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일을 한다고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은 실상은 그것이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어떻게요? 내 일이라는 거예요, 내 일. 내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기 만족, 자기 공로, 자기가 인정받고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한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참 주인이 나타나서 너 지금 무엇하고 있니? 라고 물어도 어떻게 해요? 당신 누구세요? 라고 엉뚱한 소리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누구시니까? 라는 물음에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요, 그냥 우리가 드리는 예배나 기쁘게 받으시고 드리는 찬양과 경배만 받으시며 즐기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과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사귀기를 원하시고 함께 하시고 기쁨도 슬픔도 예배도 찬양도 사역도 다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는지를 쏙쏙들이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틈만 나면 주님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부탁만 하는 마치 알라딘의 지니 같은 그런 예수님으로 알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세상 돈보다 조금 아래에 서열을 매기고 홀대하는 그런 예수님인지 다 알고 계시면서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두고 이렇게 저렇게 말이 많은데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알고 있니? 하고 물으시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서 이 고백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들을 때 이 입술의 고백을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할 때 사탄이 저와 여러분을 함부로 손대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고백하게 될 때 부활하신 주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 삶의 현장에 동행해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이제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무슨 뜻입니까? 지금까지는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되어 네 마음대로, 네 생각대로, 네 욕심과 네 계획대로 살아왔지만 지금부터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제부터는 네 인생의 주인이 바뀌게 될 것이다. 이게 이럴 자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인생의 주인이 바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때껏 내가 주인 되어 있던 삶이 참 주님 되신 예수님 사랑하고 섬기는 삶으로 저절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7절을 건너뛰고 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어. 9절. 사흘 동안 묵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땅에 엎드려 지고 나서 이제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였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마치 죽은 사람과 같은 잠을 자게 하십니다. 왜요? 죽었던 그를 다시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입니다. 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몇 페이지입니까? 갈라디아서 304페이지. 304페이지.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그죠? 우리가 잘 아는 구절.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로 죽었던 그를 하나님의 영을 그 코에 불어 넣으셔서 생명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만들 어떻게 해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을 불어 넣으셔서, 영을 불어 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듯이 죄로 죽었던 지금 사울을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영을 그 속에 불어 넣으시려고 그를 지금 잠들게 하신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게, 새로 태어나게 하시려고 그를 재우신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죽은 사람과 같이 된 것입니다. 땅에서 일어나 눈을 뜨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서 담에석으로 들어갑니다. 그죠? 한번 생각해. 그렇게 이풍당당하게 살기 등등하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싸움에 져서 잡힌, 그러니까 포로처럼 그렇게 끌려갑니다. 그렇습니다. 그는요,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포로, 은혜의 포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인도하신 대로 그렇게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1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뛰어넘어서 1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건. 예, 다메섹에 사는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에게 주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이러시는 말씀입니다. 뭐냐면은 성령께서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말씀하시지 않고 지금 빙 둘러서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다소에 있는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가면 다소 사람 사울이 있을 것이다. 그에게 안수하여 눈을 뜨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성령이 바로 사울에게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하라 이렇게 바로 말씀하시면 될 텐데 왜 이렇게 삥 애둘러서 말씀하실까? 여기에 사울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사울은 지금 자기에게 일어난 일 때문에 매우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해보다 밝은 빛이 갑자기 이렇게 비친 후에 주님 음성을 들었고 그 빛 때문에 이제 눈이 어두워서 사람의 손에 끌려서 어떤 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마침 꿈을 꾼 것 같겠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지금 당장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한순간,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 시력을 잃고 성인이 된 사람에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이제 내 인생 끝났다. 살아있으나 산 것이 아니다. 그래서 다른 생각 모두 제쳐놓고 있습니까? 제발 눈이 다시 뜨였으면은, 제대로 볼 수만 있다면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줘도 아깝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가 그 살 동안 무엇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습니까? 주님, 내 눈을 뜨게 해주세요. 그러면 나 주님 이러신 대로 시킨 대로 다 따르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제 17절, 1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여기 보니까요, 형제 사오라, 주고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렬한 빛 때문에 눈이 멀어지게 된 것, 그리고 안수함으로 눈이 다시 뜨게 된 것, 이 모든 것이 누구 때문이라는 것입니까? 사울이 그렇게 박해하던 예수님께서 시키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주님이 그렇게 어둠 속에 헤매던 너의 눈을 뜨게 하셔서 여태껏 모르던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으로 안수하였다니 다시 밝히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즉 네가 그렇게 치를 떨며 그 땅에서 지우고자 했던 예수 이름이 이처럼 굉장한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왜 깨닫지 못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다시 새롭게 뜨게 된 그 눈으로 한번 똑똑히 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니요,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이 제대로 보고 있고 밝은 눈으로 세상을 잘 보고 판단하고 분별력으로, 바른 분별력으로 슬기롭게 살고 있다고 그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요, 우리처럼 그렇게 자신만만하던 사울도 눈에 비늘이 끼어서 어떻게 해요? 제대로 보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이리저리 헤매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우리 생각으로, 우리 감각과 경험으로, 지혜로 세상을 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하시고 말씀이 들려지게 하셔서 이 세상을, 사물과 사람을 볼 때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 생각으로 보게 하시고 내 뜻이 아니라 어디에요? 주님 뜻으로 판단하게 하시고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 마음으로 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3절에 보면요, 성령께서 아나니아에게 사울에게 안수하라고 하자 아나니아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여러 사람한테 들었는데 그 사람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다메섹에 온 것도 실은 대제사장 공문을 받아가지고 성도들을 자백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황으로 보면요, 아나니아의 말이 100번 옳습니다. 그죠? 이때까지 지나온 상황을 보면 당연히 사울을 멀리하고 피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한번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은요, 언제나요, 사람의 과거를 이렇게 보거나 현재에 집중합니다. 현재의 상태를 보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요, 주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에게 그 사람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미래를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아나니아가 어떻게 해요? 그 안수하는 그 안수가 그냥 안수가 아니라 장차 세계 선교를 담당할 엄청난 그릇을 준비하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주님의 일은 주님의 일은 우리의 판단을 불허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미리 예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당초 이 일이 어떻게 해서 시작됐습니까?
다메섹에 도망간 예수 잔당을 잡으러 가는 것으로 지금 시작됩니다. 그죠? 이 사건이. 그런데 결국 어떻게 끝납니까? 다메섹 길에서 엄청난 반전이 일어납니다. 잡으러 간 사울이 예수의 포로가 사로잡혀서 예수의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면요. 아무리 사탄의 관계, 모략, 음모,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그것이 이렇게 완벽하고 그렇게 다 성공할 것 같아도 다 보면 그것이 결국 나중에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는데 한 과정으로 쓰여진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주님은 미리 그것을 아시고 그곳 다메섹에 사울을 안수할 아나니아를 준비시켰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랬습니다. 우리가요, 걱정하고 염려하고 낭망하지만은 우리 주님은요, 아무도 모르는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할 엄청난 일을 미리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다메섹에 도망가서 두려움에 쌓여있던 성도들이 이 바울의 회심 소식을 듣고 얼마나 힘과 용기를 얻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렸겠느냐는 것입니다. 처음에 사울이 우리를 잡으러 온다는 소식들이 얼마나 불안에 떨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엄청난 반전이 일어났을 때 그곳에 있던 성도들의 반응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역시 우리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일은 아무도 몰라. 그러므로 모든 것에 능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다가오는 장래에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항상 길의 끝에서 반전을 준비하고 계시는 주님. 믿어지지 않는 기적을 선물로 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 일평생 감사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이 있고 또 어둠이 있고 실체를 알 수 없는 그런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믿기는 오늘 말씀처럼 주님이 언제나 우리가 깜짝 놀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선물과 반전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를 때에 주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주님을 믿을 때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주님의 모든 것에 능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이 복음의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